요즘에 계속 저희들이 3주간 믿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그냥 믿으면 된다고 하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하다는 얘기는 가치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단순하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서 중요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논리를 깊이 들어가 보면 단순 논리가 아닙니다. 단순 논리라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이유가 없고, 구약에서 지금 오늘 신약에 있는 말씀까지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다가올 이유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 믿음에 관해서 기록한 책들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의 작은 것이 집합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개가 모여야 하는 것처럼 하나의 명제를 세우는 것도 오랜 시간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큰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숙고의 시간, 또 장고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또 믿음의 깊이가 무엇이며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히브리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복음서를 보면서 모든 말씀에 빠짐없이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믿음이더라고요. 나를 향한 믿음. 내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향한 믿음을 얼마나 긴 말씀들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복음서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바울 서신도 나름대로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쭉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만이 아니라 형성 과정, 그리고 실체적 믿음의 그런 결과와 평가까지 담고 있는 것이 바울의 서신인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기자도 역시 믿음에 대해서, 그 주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해 오는 것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언가,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잘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잘 믿는 믿음은 생각하는 믿음이다. 뭔가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이고, 그 생각대로 믿음의 길을 나아가다가 부딪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참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있는 말씀 아마 다 기억할 줄 압니다. 오늘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8절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말씀이 지난주 나눈 말씀. 물러가지 아니하고 오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잘 믿는 믿음입니다.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지난주 말씀에 있는 잘 믿는 믿음에 대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신다면 또 다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특히 오늘 11장에 있는 전체적인 말씀은 믿음의 모든 증거를 어디서 찾느냐 하면 역사 속에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마지막 후반부에 가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큰 일들을 행하는구나 하는 걸 보는데, 그런 모든 부분들을 먼저 다루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가인부터 믿음의 증거를 찾는 걸 보면서 믿음은 역사 속에서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이 구약부터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모든 일정도,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믿음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오늘 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 잘 믿는 믿음을 말하기 전에 바른 믿음이 또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히브리서 11장의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잘 믿는 믿음은 잘 알고 있는데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또 이해하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11장 1절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아마 오늘 새벽 아침까지 본다면 아마 30번 이상은 읽었을 겁니다.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이 증거와 실상을 선진들이 이것을 가지고 증거를 삼았다고 하는 이 단순한 말씀 같은데 그렇게 단순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그냥 하나의 그런 덩어리로 던져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세세하게 나누는데 믿음의 그 첫째는 바라는 것의 실상이 믿음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이 부분을 제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실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본체라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실상이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는 팩트라는 겁니다. 확고한 토대라는 겁니다. 기둥이라는 겁니다. 뭔가 믿음은 그 기둥 같은 확실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라는 것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바라는 것은 내게 이루어진 것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여전히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면 이 사람은 영원토록 바라다가 가는 거예요. 왜? 한 번도 그 실상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거나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거나 여러분 스스로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소망을 품는 건데 그 소망을 품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통해서 보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것이 믿음이고 말씀을 통해서는 갈 수 있지만 다른 것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것이 이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비현실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오늘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4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이렇게 얻었다고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믿음의 사람을 오늘 성경에 누구를 등장하고 있느냐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누구보다도 가인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사람. 그럼 바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실상인데 더 나은 제사로 영광을 돌리다가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가인에게 믿음은 뭐냐면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게 그에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누구의 가인이 하나님의 바라봄으로서 얻었던 하나의 증거가 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실체가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는 더 나은 제사, 누구보다도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가인과 비교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사가 얼마나 의로운 제사였을까.
무슨 예물을 드리며 무엇을 드렸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믿음으로써 지금 이 시간도 그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가 바라본 것이 믿음의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러분 뭐 제사가 실상이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실상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예배는 그냥 드리고 가면 되는 거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삶이 완전히 변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더 나은 제사를 통해서 나의 삶이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는 삶으로 삶을 바꿔보겠노라고, 내 인생의 완벽한 변화를 이루겠노라고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누구는요, 아벨은 바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은 제사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한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실상으로 보았던 그것을 하나님이 그가 지금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증거를 삼았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5절에 가서 보시면요, 또 설명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이 봅시다. 시작.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뭐를요? 증거를 받았어요. 근데 이 증거를 받았는데 6절에 가서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에녹은 동행하기 이전에 그의 실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뭐하기까지? 기쁘시기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에녹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랄 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바랍니다. 그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이것도 이루어 주시고 저것도 이루어 주시고, 그게 다 흙에 관한 얘기고 자기 육신에 관한 얘기고 자기 정욕에 관한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이루어지면 아, 믿음대로 하나님이 내게 이루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착각으로 예수님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고 여러분 스스로 믿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향하여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 바라본다. 예. 눈을 들어 하나님 산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어려움이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눈을 버리지 아니하고 거기에 실상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실상이 요한복음에서는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그 실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바라는 실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경에 있는 말씀이 믿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안 보이는 것을 증거로 삼습니까? 눈으로 봐야 되고 만져봐야 되고 느껴봐야 믿음이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것이 아니에요. 것들의 증거인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그 시작 자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증거라는 얘기는 확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증명되어진 거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확고하고 증명되어진 것을 믿는 게 믿음이지 될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루어진 것을 믿은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바라보는 실상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바라보는 실상이 여러분
뭔가 허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을 또 증거로 삼는다는 얘기는 사람의 육신으로는 도무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읽은 이유가 도무지 설명할 길이 마땅치가 않는 건데 딱 설명할 길은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뭘 설명할 수 있느냐? 믿음의 근거의 선조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누구라고요?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증거. 의롭다는 게 뭐 큰 것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때문에 의를 입었다고 여러분에게 뭐 돈을 줍니까? 여러분에게 뭐 집을 줍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입었다고 하는 그 감사하는 은혜를 느끼는 것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옮기기 전에 기쁘게 했다는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증거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확실한 자기 안에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우리 한번 또 볼까요? 7절에 가보시면요. 그럼 노아는 뭐냐?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그 삶이에요. 그게 뭐 그렇게 큰 실상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집을 방주를 준비하지 않는 그때에 그냥 산에다가 배를 짓는 그것이 무슨 그렇게 큰 자신의 인생의 삶에 대단한 것이 되겠습니까만, 그는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해서 그걸 지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누구로요? 의의 상속자라고 하는 증거를 그에게 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가보시면, 그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8절에 가서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는데 그 걸어가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실상이 아닙니다. 그 실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라보고 그 자리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증거로 아브라함을 누구로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 증거로 그 의를 허락하신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죽했으면 9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도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했어요? 장막에 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집 짓고 영원한 땅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실상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선조들의 믿음은 땅에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만이 실상이고 하나님만이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 본질을 향해 그 길을 걸어간 것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데, 길 걸어가는 길이 모형은 다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르고 노아가 다르고 에녹이 다르고 다 다른 것뿐이에요. 그들의 그 증거들을 우리에 비춰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럼 왜 이렇게 이들이 이런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했을 때 3절에 가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따라서 합시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시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이게 뭐 드러나거나 그게 나타나거나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뭐로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드러나 있는 이 모든 것이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라는 거예요. 왜? 무엇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말씀만이 실상이고 세상의 그 모든 여러분들이 느끼고 바라보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은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믿음은 허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만이 오늘 우리의 믿음에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이걸 통해서 믿음이 주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주관적이서는 안 됩니다. 예,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분명한 객관적인 건 뭐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기 때문에 드러난 것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온전히 드러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32절에 가서 보시면 이 말씀을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일을 말하려면 내게 뭐가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하도다라고 말합니다. 부족하리로다. 믿음의 바른 실상과 믿음에 보이지 않는 증거를 말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으면 성경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성 속에서 믿음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온전한 길이고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인데 33절에서부터 37절까지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쭉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또 붙여야 되겠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의 다양성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여. 이것도 믿음인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이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믿음들을 설명해 주면서 35절에 여자들은 35절이에요. 했나요? 36절. 죄송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왜 이렇게 이들이 이런 믿음의 증거를 이런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가로를 치고 이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다른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로나 합니다.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거. 여러분 증거는 받았으나 뭔 받지 못했어요?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이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40절에 가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그들이 걸어가는 바라봄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를 가지고 인생을 걸었다 할지라도 증거는 받았으나 뭐는 없다는 얘기예요. 약속은 없대요. 얼마나 이 걱정스러운 일입니까? 믿음의 길인 줄 알고 믿음의 삶인 줄 알고 여전히 죽으라고 뛰어갔는데 확실한 약속은 없는 거예요. 증거는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온전한 그런 믿음의 완성은 무엇이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바라봄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거기에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디 앉아 계셔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셔요. 이기신 예수님이셔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님이셔요. 그분의 그 장점과 그분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데 약속을 받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이 하나의 사람의 형상이라면 증거와 그 모든 것이 목의 지체까지 몸의 지체로 설명한다면 이룬다면 예수님은 머리와 같으셔서 그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인데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최고 정점은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그 약속으로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주의 종은 예수님 말하지 않으면 주의 종일 수가 없습니다. 땅의 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도록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이 오늘 주의 종입니다. 그분과 함께 믿음에 승리하는 그 자리가 고린점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입니다.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속하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또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사이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신 십자가고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서 그를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혹독한 훈련과 같고 오늘 그 부르신 날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장과 같은데 1절에 있는 말씀은 먼저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봅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변합니다. 이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다음 주 말씀과 연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야, 나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실상으로 바라보며 땅의 허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인생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섰던 사람이라고 에녹은 말하고 아브라함도 말하고 수많은 믿음의 승리자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은혜 가운데서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 싸웠던 싸움을 여러분 싸우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자꾸 크든 간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되 예수님 바라보되
오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는 죄는 좀 벗어버리고 경주하는 사람처럼 단순하게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복잡하고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데는 단순하게 걷는 거예요. 왜? 승리하기 위해서 단출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모든 것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하는 것도 주님을 바라보는 과정이고 온전히 보는 것이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에 앞장서 의로운 일에 충성하고 형제 사랑하시며 손님 대접하시며 그저 불의 중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한 방향들입니다. 그래서 13장 이하에 가서 보시면 믿음의 삶에 대해서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은 다양하지만 그 삶을 걸어가는 목적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의 길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무거운 짐 다 던져버리시고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참고 가십시오. 인내하며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뭐하라? 생각하라.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저 그냥 나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나의 험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시브리 11장과 12장에서 시브리 기자가 얼마나 돈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 정도 깨달았던 사람이라면 역사적으로 오늘 시브리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님만이 구주라는 것을 담대하게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으로 전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 속에서 얼마나 크고 믿음의 증거들이 많았을까? 하고 싶은 자신의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자신의 그런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믿음의 선조들의 삶과 오늘 예수님만 우리의 믿음의 증인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것은 허물로 바라보시고 오늘 믿음의 선조들과 힘써 열심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며 함께 믿음의 의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증거도 가지고 있고 실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고 우리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심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믿는 믿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사람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의 행동을 바라보며 옳고 그름을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가 되시며 우리의 완전하신 모형이 되신 예수님 오직 그분만 바라보며 누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 그가 갈 길이요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 뜻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허상 같은 실상을 가지고 갑니다. 그것을 증거로 삼으며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그렇게 선조들은 약속이 없어도 그 험난한 길을 걸어 승리한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서 우리에게는 약속까지 주신 예수님이 계신데 왜 그런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히브리 11장과 12장의 말씀입니다. 그 믿음을 이 시간도 이 한 주간도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주를 기쁘게 하는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며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본향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승리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을, 부족한 삶도 하나님께 구함으로 또 승리하는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며 예수님 함께해 주셔서 그 십자가의 길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에 축복하심에 믿음의 본질을 향하여 정말 믿음의 그 모든 시선을 거기에 두고 그 길 걷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믿음의 확실한 약속이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증거와 실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모든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